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제가 이제 금요 예배 본문하고 이제 설교 제목을 전도사님한테 줘요.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이 길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에 본문하고 원래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 제목이 굉장히 기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만큼 길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옛날 얘기죠. 주보를 만드시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인쇄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러줍니다. 불러주는데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생각이 좀 잠긴 거예요. 그러다가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음 날 이제 주보를 봤더니 설교 제목에 여호와는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거를 혼잣말이었는데 그게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곱씹어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시면 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으로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남쪽 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믿음 좋았어요.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방백이라고 하면 장관들이에요. 방백, 제사장, 레인들을 불러다가 유다 각 성읍으로 돌아다니게 합니다. 다니면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들 있잖아요. 재판관들 불러다가 뇌물 받지 말고 불의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판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인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정말 그 신앙의 밑바탕을 잘 다졌던 이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근데 이런 믿음 좋은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암몬, 세일산, 이 세 민족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그건 감정이니까.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느낄 수 있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길로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나눠지거든요. 여러분, 두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게 어떤 게 합리적일까, 어떤 게 이성적일까, 이렇게 막 방법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졌는데요, 이 남유다의 병력이 여호사밧이 왕일 때 얼마나 됐냐면 역대하 17장에 나오는데요, 116만 명이 됐습니다. 군대가요, 우리나라 군대가요 100만 명이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군대가 많을 때가 언제였냐면 다윗 왕 때였어요. 다윗이 왕일 때는 나라가 나눠지지 않았거든요. 솔로몬이 죽고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다윗 때 군사들이 몇 만이었냐면 130만이었어요. 다윗 때. 그러면 여호사밧 때 116만이면 이 남쪽에 있는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비록 세 나라가 세 민족이 왔다 할지라도 100만이 넘는 군인들이 한번 붙어볼 만하잖아요. 사람들이 부추겼을 때 한번 그렇게 해볼까? 쟤네들 한번 싸워볼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떤 게 합리적일까? 어떤 게 사람들이 원하는 일일까? 그거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기도로 풀어나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1절 2절 봅니다. 20장 1절 2절 2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세 나라가 여호사밧 치러 온대요. 그래서요 3절 4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두려웠어요. 두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글쎄, 지도자가 기도하니까요 백성들도 모두 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만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데 볼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줘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5절입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전쟁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야하시엘이 그럽니다. 내일 나가서 이 전쟁에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17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아니 왜 하필 내일이냐라는 말이 있죠. 지금 적군들이 있다면 지금 즉시 물리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일이 바빠서 이 문제는 내일 해줄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간 속에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제 한 성도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제 전에도 이제 왔던 왕래도 하고 했던 친구인데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형제는 뇌졸중으로 뇌출혈을 해가지고 오른쪽 쪽이 마비가 됐어요. 오른손 오른발이 마비가 됐죠. 아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둘이 있어요. 8살 먹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21개월 된 아들이 있어요. 이런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남편이, 이 친구가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생활력이 강했어요. 알바를 하고 뭘 해가면서 집안 경제에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1년간 아무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둘째가 21개월이니까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해가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다니는 직장이 있었어요. 그 직장을 계속 다녔거든요. 그 사회공헌기업 해가지고 이제 그 건강한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직원으로 일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아이 낳고 이제 휴직 중에 글쎄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자꾸만 운영 시간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을 쉬었는데 점점 바뀌어지더니 그 회사 운영을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쉬고 그러면 주일을 못 지키잖아요. 주일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완전히 그 직장을 다니면. 근데 그 직장 다닌 지가 6년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갈등이 되지 않겠어요? 육아휴직 중에 이제 그렇게 바뀌니까 이제 자기는 이걸 계속 다녀야 되는지, 그러면 주일 성수를 못 하는데 자기마저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이제는 집안에 이렇게 경제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사직서를 냅니다.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지난 지가 1년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이 가정은 수입이 없이 이제 퇴직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있는 거 그거 전세자금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거기 다 내고 이제는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 심란하더라고요. 심란한데
이 부분은 심란하지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러더라는 거. 그러면서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웃으면서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안 될. 대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 말에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겠구나. 남 얘기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입장에 딱 놓여봐요. 가정 내 식구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 손 놓고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내가 지금 가서 바로 도와줄 거야 하지 않고 내일 내가 도와줄 거야. 내일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송하죠. 드디어 다음 날 됐습니다. 약속의 날이 됐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사밧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또 그럽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선지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신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21절입니다. 21절 읽어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배를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백성들하고 의논해 가지고요 군대 앞에다가 성가대를 세웁니다. 아니, 군대 앞에다가 성가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총알바지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걸 분명하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가 영원하심을 찬양하자라고 백성들과 회의를 하고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자,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의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읽어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발점이 뭐였냐면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로다.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시작할 때,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세 나라가, 세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암몬 모압이 둘이 짰어요. 야, 저 여호사밧 치고 유다 거 빼앗아 가면 3등분하기 뭐하니까 우리 돈이 먼저 세일산을 치자. 그래서 2등분 하자. 오, 좋아. 그래가지고 암몬 모압이요 세일산을 칩니다. 이제 둘이서 이제 나눠 가지면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둘이 나눠 갖기에는 너무 좀 그래요. 내가 보니까 더 센 것 같아.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서로 욕심 부려서 다 가져가려고 둘이 싸우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와서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은요 뭐 싸우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가서 보니까 지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리품을 챙기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 동안 가가지고 전리품을 챙겨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요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런 약속들을 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여호사밧도 두려워하고 우리도 두려워하는데 그 다음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갔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가면서 붙들고 자기 사정을 얘기 안 나든지, 아니면 이 방법 저 방법 대출도 알아보고, 물론 알아볼 건 알아봐야겠지만 기도를 먼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겹겹이 쌓아두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감사로 찬양합시다. 그러면요 이 여호사밧 얘기가 내 얘기가 됩니다. 내 간증이 됩니다.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굳세게 서려면 굳세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죠.